네, 우리 디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좀 내용 진전이 좀 더딘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로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며 살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지식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옷에 맞질 않아요. 내 몸에 맞질 않아요. 내 몸에 맞질 않아요. 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사기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그런 즐거움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복되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지극히 복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에 이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러면서 얘기한 다음에 이 영생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은 그냥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살다가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단, 뭘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17절에 나오죠. 자, 17절 확인해 봅시다.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뭐까지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열매 속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리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뭘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24절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걸로 못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또 그것만 먹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이면 얼마나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많았겠습니까? 마음껏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소중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생하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는, 그리고 인생을 살 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해되는 것을 굳이 먹으려고 그래. 돈 들여서 먹고. 그건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굳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요?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동산 속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어가지고 쫓겨났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에도 개인의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굳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어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나요? 성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셨다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는 거는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거 아니라도, 아니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었나요?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꾀임에 빠지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꼬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뭐 마귀가 엉하고 나타나서 하나요?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문화를 통해서,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듯이 이 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뱀의 역할을 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운 내 인생인데, 어떻게 지켜온 우리 가정인데, 내가 하나 잘못하면, 삐끗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참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셔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8절, 6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8장 35절.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누굽니까?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도 영생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7절 자,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분명히 영생을 주실 자가 있고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쫓아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거기 밑줄을 꽉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 텐데요. 1절부터 좀 보기 전에 20장 15절을 보세요.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복된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그게 다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제2의 에덴 동산,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 열매, 죄로 인해서 먹지 못하게 됐던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영생에 대하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음이다. 바울이 흥분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음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